말씀의 제목을 평범 이상의 삶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평범 이상, 영어 단어 중에 extraordinary라는 단어가 있어요. extraordinary. 그 단어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영어 사전에 비범한, 놀라운, 그리고 보기 드문,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역대상 4장인데요. 역대상 4장 앞부분 뒷부분이 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 족보예요. 역대상 전체 가운데 3분의 1이 족보입니다. 그걸 읽다 보면 굉장히 지루해지죠. 그런데 한 600명 되는 사람의 이름이 쭉 계속 되는데 갑자기 그 사람 이름 가운데 한 인물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소개를 합니다. 마치 이렇게 스타디움에 앉아 있는 그 관객들을 이렇게 쭉 카메라로 비추다가 갑자기 한 사람한테 카메라 줌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만 딱 보여주는. 종종 야구 중계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그 선수 이름 걸어가지고 뭐 올린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 막 가다가 지금 딱 멈춰가지고 이 사람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특별히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내어서 소개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이름들 가운데 이 사람만큼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존귀한 자로 특별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딱 2절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추리할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기도로 자기의 환경과 처지를 극복했던 아주 입지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함께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베스에게는 여러 명의 형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몇 명이나 되었는지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형제들하고는 다른 삶을 산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이렇게 나름대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야베스의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은 특별한 다른 어떤 특징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야베스만큼은 존귀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여기 함이었더라.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누가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보통은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름을 야베스라고 그랬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고통 또는 슬픔 이런 뜻이에요. 고통, 슬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를 보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제 이름을 갖게 된 연유를 쭉 살펴보면 나름대로 부모들이 그 바람을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들이, 우리 한국 이름에는 이제 한자 이름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 한자에 어떤 의미들을 새겨서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당시에 유명한 어떤 사람 이름 따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계속 딸만 낳다가 그 다음에는 아들 좀 낳자 그래가지고 말자, 또 후나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만은 제 이름 같은 경우는 명호예요. 아버지 마음속에는 밝을 명자 넓을 호자를 생각을 했는데 이름을 호적에 올리려고 이렇게 보냈는데 면석이가 넓을 호자를 안 쓰고 밝을 호자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밝고예요.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김고통, 뭐 또 김슬픔, 아마 이런 이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한번 인명사전 찾아보면 그런 이름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뒤에 표현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고 했어요. 수고로이 낳았다. 말 그대로만 받으면 야베스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산고가 너무 힘들게, 심하게 해서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게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도, 산고가 그렇게 심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엄마가 있을까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이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이 가정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든지, 그러니까 가정에 어려운 폭풍우가 몰아붙였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고통 가운데에서 이 아이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서 낭망하고 실망한 가운데 아이의 이름을 고통, 슬픔이라고 지어준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은 타당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태어났고 좀 불우한 환경 속에 처해 있던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했던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보이죠. 여기 지역을 넓혀달라. 옛날 성경에는 지경을 넓혀달라 그랬어요. 지경을 넓혀달라. 여기 지역,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땅하고 관계 있는 표현입니다. 부동산과 관계 있는 거예요. 당시에 땅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할 때에 지파별로 땅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 지파 안에 이제 그 집안별로
그 땅을 다시 다 나눴어요. 다 제비뽑기로 해서 나눴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자식들에게 그 땅이 그대로 전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문이 이게 어려움에 처하면 나중에는 그 땅들이 다 남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야베스에게는 자기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땅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자기의 이 땅이 넓혀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환난 속에서 근심으로 이어진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야베스는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닐까.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상처와 힘든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야베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종종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폭풍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IMF처럼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코로나와 같은 아주 전 세계적인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다든지,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어느 순간 의사에게 그 암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이를 주셨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고통을, 슬픔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죠. 제가 알고 있는 그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만 드시면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도 술만 드시면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셔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목회를 접어야 했던 그러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 후배 목사 하나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돈을 그렇게 갖다 써요. 그냥 빚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빚진 것 때문에 자기가 받은 모든 월급을 다 빚으로 이렇게 감당해야만 하는, 본인의 이름으로 빚진 것도 아니고 아들 이름으로 카드를 쓰고 빚을 져가지고 아들이 다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빚쟁이로부터 협박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러면서 전화가 오는데 이 엄마 돈 갚으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야베스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야베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기의 가문이나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이름으로 규정된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그게 자기의 삶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잘것없는 평범한 삶이 아닌 평범 이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죠. 여기 그가 구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야베스는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이름과 같이 고통 속에 그냥 끝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옛날 성경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번역을 예전 성경에서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번역된 그 본문을 보면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른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야베스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야베스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그대로 있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나는 달라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 달라는 기도를 하는 이 야베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기복신앙 아니냐, 뭐 복을 달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좀 이렇게 낮춰보고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 달라고 하면 늘 이제 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원으로 가지고 뭐 마치 이렇게 장독대에다가 뭐 찬물 한 대접 이렇게 떠놓고 그리고 비나이다 뭐 이런 형식의 아주 무속적인 그러한 그 기복신앙을 떠올리게 마련인데, 이건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생각하는 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대부분 그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복을 얘기하잖아요. 오복. 어떤 아이한테 야 오복이 뭐냐 그랬더니 초복, 중복, 말복, 8.15 광복, 9.27 수복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복자 들어가니까 오복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서 삼경 중에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오복을 기본적인 복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가장 그 복으로 치는 게 오래 사는 것, 수죠, 오래 사는 것. 이건 뭐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것, 부자 되세요 뭐 이렇게 기원들 많이 하잖아요. 또 강령, 이거는 건강한 것, 아프지 않는 것도 대단한 복이죠. 그 다음에 유호덕,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유호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부처럼 자기만 아는 부자는 진정한 복이 아니죠. 그 다음에 고종명, 천수를 다하는 것, 질병 없이 살다가 고통 없이 인생을 마치는 것을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죠? 특별히 이 시편 1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말 자체는 조금 안 맞는 말이에요. 축복할 때 축자는 비는 거잖아요. 비일축. 그러면 복을 비는 것, 이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그 복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는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복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복,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인한 복, 이런 복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이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런 복 받기를 열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이건 꼭 필요한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그런 열망이 없이 사는 것을 겸손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을 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아예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두려움이에요. 어떤 경우에 그건 나태함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어떤 분들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나는 이제 이대로 만족해. 이게 마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아무런 목표도 세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무런 열망도 없고 나는 뭐 원하는 게 없어. 이게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하는 신앙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함이라는 것은 그냥 열망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지금 바울이 감옥 속에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받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너희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안에서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 풍요하든지 궁핍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몸이 건강하든지 내 병약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든지 내가 평안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내 삶 속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른 꿈과 비전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서 게으름을 떠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냥 작은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 모습이에요라고 만족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 성장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못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야베스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야베스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었는지 아니면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어떤 언급이 성경에 없어요. 그냥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야베스와 똑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불리한 조건에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야 야베스 저기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고통이 저기 오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신체적인 것이든 그것이 우리의
불행한 어린 시절이든 힘든 우리의 가족 관계든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이 실망스러운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불리한 조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야베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였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야베스의 비밀은 기도하는 삶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야베스의 이름을 기억해요. 그것은 그가 했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레오 가로데 할 때 이 아레다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르짖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근데 그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더 넓은 땅을 허락해 주시기를. 열망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뭔가를 바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열망 밑바닥에 있는 내 동기,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열망들이 있어요. 그게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열망 뒤에 있는 동기가 그 열망을 선한 것으로 만들든지 악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재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영향력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그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많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영향력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동기가 뭐냐? 그것이 정말 순수한 동기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냐? 그저 내 일신 그냥 하나의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냐?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의 손이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면 내버려 두지 않는데 내게 어떤 능력이 생기잖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서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죠. 사람들은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압박을 우리에게 가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땅이 많고 내가 아무리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자기의 지경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 뭐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정보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평범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오늘 본문 가지고도 설교한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영상으로 올라온 설교도 수도 없고요. 자료가 없어서 무엇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이끌리심,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야베스라는 말 뜻하고 거의 같아요. 고통이라는 뜻이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내 이름이 내 삶을 결정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면 허락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야베스의 땅이 넓어졌다. 얼마간의 땅을 허락하셨겠죠.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야베스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을 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경이 점점 넓혀졌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 삶을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되돌아보면 우리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언젠가요? 그게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근데 80 몇 년인가요? 제가 파이디온 선교회의 양승헌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그 동아리에서 같이 만났고, 그래서 함께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멘토로 이렇게 모셨는데,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남쪽에 달라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로 이제 박사과정을 하러 옮겨가게 됐는데 시간이 여유가 생겼대요. 한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저에게 미국에 와서 같이 여행 좀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미국을 갔습니다. LA 공항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슈퍼마켓 가갖고 이렇게 며칠 동안 여행하면서 먹을 물건들 사가지고, 그리고는 밴에다가 싣고, 그리고는 저하고 제 친구하고 같이 갔던 몇 분들하고 같이 이제 미국 여행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갔던 데가 저기 그랜드 캐년이 있는 쪽이에요. 근데 그랜드 캐년 쪽은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사막이 없잖아요. 이렇게 모래 언덕 같은 것은 길게 뻗어 있는 데가 없어요. 기껏 해봤자 저 태안에 가면 사구라고 해서 이렇게 모래 언덕이 있는 정도인데, 거기에는 황량한 사막이 계속 번개 이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시내를 벗어나 갖고 이렇게 사막길을 가는데, 처음 보니까 다들 막 입을 쩍 벌리고는 와, 막 놀랍다, 뭐 대단하다. 근데 뭐 사막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냥 황량한 벌판에다가 뭐 있어봤자 선인장밖에 더 있어요. 선인장 처음 보잖아요. 이만한 선인장들 보면서 막 입을 쩍쩍 벌리는데 그게 1시간이면 끝나요. 그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지루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운전하던 목사님께서 우리 심심한데 기도나 할까 이러더라고요. 기도나 할까 해서 시작됐던 기도가 몇 시간이 됐어요. 자동차 계속 타고 가니까.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one sentence prayer. 그러니까 문장 하나씩만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안에 있는 분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끊기지 않고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기도하고,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할 기도 다 떨어지니까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몇 시간을 달린 거예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한 10년 지났나요? 어느 날 제가 유학을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유학을 가네. 제가 저희 아버님은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남겨준 거는 한 200권의 책, 아버지 보시던 책 딱 그것만 남겨주셨어요. 딸랑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뭔가를 받아가지고 유학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제가 뭔가 재산을 이렇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그 여행 가면서 그 차 안에서 하나님 나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했거든요. 근데 10년 됐을 때 비행기 타고 가고 있더라고요. 제 집사람하고 애 셋 데리고 비행기 타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감격 속에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삶 속에 고통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